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6월과 7월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7월 9일에 중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일 텐데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세워주는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중동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캠페인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 대장님들 계신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많은 기도 대장님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데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치거나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재판장 한 사람, 과부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을요, 우리는 그냥 재판장과 과부라 부르지 않습니다. 꼭 별명을 붙여서 형용사를 앞에 하나 써서 부르는데, 재판장을요 불의한 재판장이라, 과부를요 억울한 과부라,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 이 사람에게 억울한 과부가 매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재판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위치를 통해서 이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해결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요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요. 4절에 보시면 이 재판장이 혼자서 독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 귀한 줄 알아요. 왜?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귀하게 보시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쁜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무시하는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과부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시대 과부는요, 혼자 생활하기조차 힘든 사람이었어요.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여성들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약자였습니다. 카운터를 해도요, 술을 세워도 여성들은 그 카운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들은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사회적인 약자로 취급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쫓겨납니다. 집에서도 쫓겨나고 저는 교회에서도 쫓겨날지 몰라요. 여성들이 뭐 이런 이 저런 이 하면요, 우리 권사님들 가만 계시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올드미스가 참 많아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분들이 참 많아요. 20대는 봐줄 만한데 30대, 40대 많이 계세요. 여러분, 왜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는 여성들이 많이 생겨납니까? 경제력이 있으니까. 경제력이 있는데 왜 남성들에게 종속되어지는 그런 듯한 결혼을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절은 달랐어요.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여성들은 약자였어요. 근데 그 여성들 가운데서도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부는요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계층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부를요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 없는 참으로 연약한 과부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이 없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과부와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며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자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연약하고 피해를 입기 쉬운, 힘 있는 자의 희생양이 되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이 과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과부의 처지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재판장이 이 여인의 끈질긴 요구를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까? 갑자기 과부가 불쌍해서?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 봐 두려워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재판장은 스스로 독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 정체성이요, 너무 확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까? 5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왜라고요? 나를 번거롭게 할 거니까, 그렇게 나한테 매일매일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괴롭게 할 거니까. 왜 들어준다고요? 단지 귀찮아서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불의한 재판장을 마지막까지 악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에 둘도 없는 악한 자로, 들어주는 순간마저도 귀찮아서 들어주는 악한 자로,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요, 이 재판장을 악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오류를 범해요. 뭐냐? 우리가 연약한 과부와 같으니까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판장을요, 같은 이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7절에 나오는데, 7절에 가장 첫 번째 단어가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재판장과 하나님을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보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도 귀찮은 것이 싫어서 이 끈질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 악한 재판장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8절 이후에 9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가운데 하나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악한 재판장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모델링들을 많이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것을 쉬면,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거니까 나는 그런 죄, 내가 이 민족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탑 리더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왕이에요. 그가 말하면, 그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선택권을요, 그가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전쟁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쟁할까요 말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그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사람, 그것을 기도로 표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링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요, 30년의 그 삶을 사시고 마지막 3년 공생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시점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은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셨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숙제 안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숙제 안 한 건 죄는 아닙니다. 혼날 일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인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은 이유를 이런 핑계를 댑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사회가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너무 바쁘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가 너무 커서 내 마음이 상실되어져서 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큰 문제가 오면요, 입이 똑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다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핑계거리일 뿐.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요, 이런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진단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 기도하지 않은 결정적인 문제는 바빠서도, 인생의 문제가 무거워서도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 관한 문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종말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쫓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때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입니다. 모두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도 의지할 것 없이 과부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부와 같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도 아니에요, 피곤해서도 아니에요, 문제가 커서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 바쁘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을 예수님이 소화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빠도요, 피곤해도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피곤하고 바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기도가 안 된다. 예수님은요, 생과 사의 순간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오히려 더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기까지 예수님 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바빠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니고 인생의 문제가 커서도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기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어디인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내가 내 삶을 디자인하고 주관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십니까? 눈을 비비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을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성경을 읽었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라났지만 심지어 학교에서 교회에서 찬양인도 기타 메고 찬양인도 하면서 찬양합시다 찬양인도자였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제가 기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그리고 먼 산을 바라봅니다. 밥을 앞에 놓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이.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밥을 먹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것이요, 아이들 말로 죄송합니다, 쪽팔려서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여러분, 혹시 아파서 약을 드실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약 드십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몸이 좀 안 좋아서 교회에서 밥을 먹고 약 먹기 위해서 기도하고 약을 먹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약 먹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와, 역시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이 왜 기도하고 약 드시는지 알겠습니다. 20대 여자 청년인데 유방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게 재발이 또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약 먹고 기도하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고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약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약 먹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교육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약 먹기 전에 꼭 하나님,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을 악한 재판장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는데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바뀌어지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재판장도 내가 귀찮을 것 같으면 문제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정말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친구에게 나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간절함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우는 아주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직선거를 하는 공동회의 전까지 3특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기도 캠페인을 하는데 3특을 하는 겁니다. 3특을 하는데 그 3특이 뭐냐? 주일날 특별 강해. 다음 주일부터요 4주간 특별 강해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주일 금요일부터 4주간 특별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 금요 기도회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힘을 써서 나와야 될까요? 힘을 써서 안 나와야 될까요? 왜 이리 또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특별이에요. 특별 위대할 금요기도회입니다. 4주간 우리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공동회의 전 마지막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특별 캠페인, 기도 캠페인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력자 보실래요? 무대 뒤에 영웅,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우소서. 저게 8번에 걸쳐서 8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대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우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력자가 누구인지 먼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 강의 설교를 할 때 우리 2, 3부 예배 때만 제가 설교할게, 1, 2, 3부만 할 게 아니라 4부 예배 우리 장용호 목사님도 이 본문으로 설교하실 거예요.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차세대도 이 본문으로 설교할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의 동력자가 누군지 애들이 투표권도 없는 애들이 뭐 한다고 들어요, 그걸.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세워질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질까 말씀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차세대들도 내가 이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성품으로 내가 다듬어져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럼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력자를 세워주옵소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
겉보기에 좋은 사람 말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무대 뒤에 영웅을 하나님 우리 중동교회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기도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투표합니까? 저기 어디 상동에 어떤 분들이 투표하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회에 참석하시는 세례자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투표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력자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우는 일이 교회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진짜 이 일이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간을 거치면서 중직 투표하고 나면 꼭 교회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왜 시험이 드냐면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겉으로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 막 앓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저분은 되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시험의 거리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일이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저부터 우리 온 아이들까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하신 일하심 앞에 순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원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수요 예배 때 찬양 중에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사에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어려움과 큰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솔직한 제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디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까. 제가 경험이 미천한 목사잖아요. 제가 처음 이렇게 중직을 세우는 공동회를 이제 진행하는데 한 6개월 이상 전부터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저희들은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당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근데 사단이 자꾸 저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김 목사, 너 경험도 없는데 잘못하면 이거 시험거리야. 잘해야 돼. 근데 너 잘 못하잖아. 제가 잘 못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실망치 말고 김 목사, 너는 나만 보면 돼.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실망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참 좋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코끝이 찡했어요. 실망할 때 많은데,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 많은데, 힘들 때 많은데, 괴로울 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중동교회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맞이한 6월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6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슬퍼하는 일 있으십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 있으십니까? 생과 사의 순간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이 중요한 시점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든든한 동력자가 세워져 축제의 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실망치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그 주님의 음성 들으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좀 고백하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항상